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고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2019년 52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올 한 해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시죠. 올 한 해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51번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우리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우리 한 번 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은혜를 우리 주의 보좌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주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좀 꼭 잡으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호가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2절입니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 그 영광 보고서 아멘.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 한 번 더 2절입니다. 멸류관 벗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신비 알고자. 우리 3절은 더 높은 소리로 마음 다하여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의 그날에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한 번 더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함니.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한 번 더 우리 주님 높이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높입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주님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한 번 더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눈을 높이 들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일어나셔서 주위에 한 10분 정도씩 같이 인사를 좀 나눌까요? 마지막 예배까지 너무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인사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광고할 때도 인사 나누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2020년도도 저를 그 동공체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들이 진행이 됩니다. 12월 예배 안내인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11시에 여기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저녁 11시에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구를 하나씩 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나오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 앞에 귀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수요일이죠. 11시 오전 11시에 여기서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1월 월상 예배로 또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죠. 한 해를 총 털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월에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첫 한 주를 잘 꿰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족과 함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신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집회로 우리가 집회를 갔습니다. 1월 6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새벽에 5번,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저녁에 2번, 그래서 총 7번 하나님의 수죠. 총 7번의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절반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는가가 절반의 승리를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이죠. 네. 아직도 픽업을 못하신 분들은, 수영을 못하신 분들은 3,000원이에요. 2달 묵상하는데 3,000원.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커피 한 잔 값만 되어든 이 보물을 꼭 가지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는 2020년도 비전,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난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2달의 달력, 교회력이 나와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서 2020년대는 더 복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사무연의 보고가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였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또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요. 동강제일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개정에서 3번역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표결 안건을 사무연회 때 했습니다. 근데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가반인데 3분의 2, 한 표 차이로 3분의 2분의 이렇게 찬성으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월 26일 주일부터는 1월 26일이요. 이제 3주가 남아 있죠. 3주 지난 다음에 1월 26일부터는 3번역으로 다 사용을 저희가 공식적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2가지 이유에서였죠. 원본에서 번역된 3번역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처음에 와서 말씀 가운데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현대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채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영어로 말하면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데 앞에 간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세컨드 팔로우는 그 앞에 간 사람 보고 따라오면 돼요. 언제나 그 처음이 힘든 거예요. 예성에서 3번역으로 바꾼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강제일교회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우리 익숙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해서 나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있기에 그 다음 사람들을 옳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만약에 전체 성도 총회에서 사무연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우리 이루어 갑니다. 당회 담임 목사도 당회도 더 높은 결정 의사기구는 사무연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보고 우리 교회의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봉사부서 모집 이제 마감이 됐고요. 주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봉사부서 그 지원서가 있습니다. 이 지원서에 보신 다음에 체크하셔서 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소프라노 5명, 엘토 3명, 테너 3명, 베이스 3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분들 부서가 기도함 가운데 지금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어디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꼭 체크해 주셔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병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전달했습니다. 지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든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우리 함께 마음과 그 다음에 정성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인 직분자 거기에 있죠. 신인 권찰의 김철배, 박점석, 윤민석, 신인 권찰의 여애 강선화,
신임 집사남의 최영일, 최시영, 신임 집사여의 윤정아, 우리 새롭게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 분들을 위해서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또 2019년이라고 했는데 2020년이죠. 2020년 요람에 들어갈 그 직분자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2019년도 요람에 있는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새롭게 내시면 되고 거기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없으신 분들, 신임 직분자들인지 그런 분들은 사진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알려주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5번째 주는 식사가 교회에서 없고 각 그룹별로 모여서 합니다.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모임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동 안수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온전한 계획 앞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2019년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다 극복하게 하시고 각종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은 더욱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고 온전히 맡기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믿는 자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2019년 한 해 각 기관에 세워진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2019년 올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마음을 크게 열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두 가지 좀 광고 겸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주보 안에 보면 신년 감사 예물 봉투가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봉투 밑에 내가 아닌 예수, not I but Christ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첫 시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주님 앞에 신년 예배 감사 때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잠깐만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또 한 가지는 주보에 보면 그 믿음을 예물로 드리는 약정서가 있어요. 좀 달라진 것은 헌금의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서 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서 내주시면 그 봉투를 잘 준비해서 헌금함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그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년 2020년도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록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2020년도에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를 바라보며 약정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그 시간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셔서 필요하신 분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뜻대로, 성령께서 감화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약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시간들마다 녹아져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더 밝게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2020년도도 어떠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결단과 강구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다섯 번째, 신약의 다섯 번째 시간을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오늘 예배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2019년도 안에서. 2019년도의 마지막 예배요. 또 우리 흔히 사용할 표현으로는 종말의 예배를 또 2019년도 안에서는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2019년도에 우리는 이제 경험했잖아요.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잘한 결정이 무엇인지, 그렇지 못했던 결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제 조금 경험을 좀 나누면, 잘한 결정은 저는 많은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를 함께 공동체에 선포하고 나누는 일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기를 통해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누가복음 빼고는 다 묵상했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많이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저부터 목회자부터 두려움이 책이었고, 또한 또 제 손에 가지 않은 책. 그래서 공동체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혹시나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주저한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선택하고 묵상하게 됐어요. 선택한 것도 있고 또 마지막 책이었기 때문에 다 묵상하기로 했는데, 요한계시록 때이기 때문에 순서가 됐기 때문에 또 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마지막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묵상 가운데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인생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잘못한 결정은 제가 뭐였을까요? 뭐 같으세요? 제가 잘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자 성도님들도. 네. 운동을 그친 거예요. 운동을 그친 거. 네. 헬스도 했는데 헬스장 갔더니 여름에 너무 땀이 많이 나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못하겠다. 그러고서 갔다가 바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딸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충분한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은 많고 운동은 적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네,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배를 보지 마시고 얼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가 나오더라고요. 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좀 후회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2019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다 알아요. 후회하는 선택과 후회하는 결정을 했던 것, 잘한 선택과 잘한 결정을 했던 것. 만약에 다시 2019년도 한 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서 선택하게 될 것이고, 잘한 것은 더 잘 격려하며 함께 하기를, 제가 좀 더 독해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말씀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묵상해야 됩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제가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앞에 있는 순둥이가 좀 독해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마지막 때 위대한 승리로, 그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고 현재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더 고난이 많았어요. 사자밥이 되고 참수형에 당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천시를 받고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고요. 어떻게? 왜요? 그 마지막을 분명히 그들은 본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밝히. 무엇을요? 요한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이고 주권사가 요한에게 이제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천사를 인해서 본다, 보니, 보고, 본다, 수없는 본다가 제가 살려다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떤 때를? 마지막 때를 요한에게 주고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왜 복되다고 선포해 주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종말의 때 봐야 할 것을 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원하시는 자리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서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요한과 같이 열으셔서 그 마지막 때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일어난 일들, 그 심판의 모습들 보여주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예요.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되어질 그 천상의 예배, 우리가 들어갈 그 예배, 우리 함께 드릴 예배,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고, 그 천상의 예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좀 지나가 볼까요? 더 넘어가 볼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나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천상의 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이 계신 모습,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 어떠한 자들이요? 2,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분의 묘사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가 있고 그 천상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무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묵시예요. 가장 많은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24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24 보좌, 24 장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죠?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로 된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구약의 숫자예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또 뭐죠?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합해서 24.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함께 모여서 천상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요한계시록 14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성령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안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먼저 죄송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제 경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우리 예송자매 결혼이 있었어요. 예송자매 결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 말씀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함에 들어가면도 그렇고 또 나와서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울고 있고 저도 눈물이 나고, 그 이유는 우리 김동선 장로님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참 찬양을 사랑하셨고 예배를 사랑하셨고 지휘하면서 본인도 너무나 우렁차게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잖아요. 성현이가 그래서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그 분의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나와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다시 장로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그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섰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를,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그냥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 동강교회 예배는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를, 공예배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모년에 나눈 것처럼 수요 비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이 세 예배, 새벽에는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 직분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본 자로, 성령께서 깨닫게 한 자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출석상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드리냐? 작은 손바닥만한 액자가 있어요.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작은 그 아크릴로 된 성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성구가 총 12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자기가 표를 저희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표를 드려서 자기가 자기 체크를 하고 그 마지막 주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4번의 예배, 5번의 예배, 총 12번의 예배,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가정에 하나씩, 그래서 각자의 그 냉장고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단하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삶에 승리하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세요. 성령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또한 요한을 성령께서 이끄심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심 가운데요, 성령께서 이끄심 가운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지금 그 산은 바로, 그 산이 그 메시지를 주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그런 어떠한 성인가요? 마지막 거룩하게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어진 예루살렘의 성. 21장 1절과 2절에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 중앙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마치 그 성벽,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성벽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장에 또 좀 더 가다 보면 그 성벽이 얼마나 큰지,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성현 전사님이 그 묵상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직접 재보셨대요. 지금 한국에서 저 몽골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그리고 성벽의 두께도, 성벽의 위에도 어마어마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마치 그 성전 둘레를 쌓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1장 2절에 보면 근데 좀 이상한 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요한이 눈을 열어서 봤는데 성벽은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부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그곳에 자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장 1,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그것을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나라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시려고 소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나라,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나라라는 표현을 주고 있으시죠.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에덴, 하나님과의 깊은, 아담과 하와가 깊은 교제 가운데 타락 이전의 그 세상, 그 나라,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는 모든 병이 치료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고 2019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힘듦을 지나간 우리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나라에는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그 새하늘 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나라도 그분의 얼굴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좀 늦게 공부했거든요. 2000년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를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 가서 자취방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학기 초니까 아무도 모르고 혼자 조금 외로움을 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누워서 방 안에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꿈에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이는 환상으로 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그 껌껌한 그 천정에 그것이 마치 모든 세상의 그 대지 같았고, 그리고 크고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지에서 저도 하나의 그 빛 포인트로 존재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포인트가 그 별을 향하여 비치고 있고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세상에 내 자녀로, 너의 형제 자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밝히 드러내서 봉하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과정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과, 새하늘 새 땅,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십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 보여주심을 봐야만 해요. 마지막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 데가 없더라. 아멘.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 땅과 하늘 무엇을 의미하죠? 그 앞에 피해갈 자가 없다. 땅과 하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이 세상의 것이든. 하나님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신보좌 심판 앞에서, 마지막 되어지는 그 보좌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심판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그 심판 때 서게 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심판받게 되어지는 건 되돌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우리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만 읽어볼까요?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9절에 보면 그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태워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마귀와 그의 세력도,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들도 다 그 못과 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한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지막 심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천사이죠. 그리고 그의 세력들도 모두 다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심판과 함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심판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룹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로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심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환란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마지막 되돌릴 수 없는 심판, 그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영적인 그 세력도, 악한 세력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심판받게 되어지고 모든 인간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를 안 자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못한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후회하는 인생을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후회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결정적인 모습 가운데는, 심판 가운데는 그 인간들 안에 그 행위의 두 책이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근거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부터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15절까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하나는 생명책이, 하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담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담은 책 안에는 낱낱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악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시 그 심판 때에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책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죄악들은 그 행위책에 낱낱이 적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덮으시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마지막 날에 그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왕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그 마지막 큰 보좌 앞에 심판 또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위대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을 주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그분을 맞대어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도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견고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복된 삶을 드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믿음으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셔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지막 그때를 이루어가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됐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게 하는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상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장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2020년도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소중한 예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새하늘 새 땅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요 아버지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완성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 심판 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사단도 그의 무리들도 모두 멸망당하여 영원한 못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 심판 때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대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판과 구원을 이루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드려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이제 오늘 포함해 단 3일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때로는 후회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나간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들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그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셨사오니 주님 2020년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진리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결단과 믿음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과 마중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2020년도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온 세상 주께서 계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만물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겸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2절입니다.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가 주께 드리며 주경 그분만 바라보며 알파 오마가 되신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거를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높여드릴까요?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시
선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과 영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삼일째 되신 하나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듯이 마지막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 선 우리들이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순종하여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동강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태함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주님의 성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2020년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새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그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결과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하여 이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험난한 길을,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또 다른 새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위대한 승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